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2절로 4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그 조항들을 다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고,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세계 선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주 탁월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제 교회에 아주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 중요한 회의 후에, 이방 선교의 장애물이 사라진 이 시점에 사소한 문제 한 가지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에 오점을 남깁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귀한 제안이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조카죠.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지를 이탈했던 그 사람, 마가라는 요한도 다시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개인 감정이 드러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바울은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 바울은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이 심히 다퉜다. 진짜 많이 싸운 거예요. 그 우리말의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패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패럭시즘을 찾아보면 발작, 발열, 부르르 설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싸움의 정도가요,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심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프죠. 세계 선교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선교팀의 해체입니다. 그것도 목회자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해체됩니다. 왜 성경은 도대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기록 안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에 대한 이 기록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대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21세기에 베들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우리가 이 다툼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교훈,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 직원회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회의인데도 정말 은혜가 있었고요, 만장일치로 우리 무기명 비밀투표, 손들게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성전 건축이 결의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있었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중요한 결정을 한 뒤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어냈는데 그 후에 사탄이 기어코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빛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유치원 다니실 때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색종이, 까만 색종이를 태운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빛을 모으면, 하나로 모으면 불이 납니다. 열이 납니다.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도행 15장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거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된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계산해서 한 이쯤 사도행전 15장 전하면 그 아다리가 딱 맞겠네,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차례로 읽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됨을 만들어낸 뒤에,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 말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 사소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큰 문제로 잘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다툼이 훨씬 큰 문제였죠.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고요. 이 사소한 문제, 선교팀에 누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교회에 갈라짐은 다 사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서양사를 전공했는데 러시아사를 배우다가 되게 지루한데 재밌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에서요 성호를 긋는데 이 성호를 듣고 왼쪽에서부터 먼저 긋고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가느냐 가지고 전쟁 났어요. 웃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왼쪽부터 가면 어떻고 오른쪽부터 가면 어떻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전쟁 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가톨릭은 이렇게 갔다가 왼쪽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동방종교회는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피아노를 강단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깨졌답니다. 한국 교회 분야의 대부분의 역사는 사소한 감정 다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근데 다 심각했어요.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을 결의한 뒤에 큰 교회를 건축했는데 부서별로 어느 방 차지하느냐 놓고 싸웠던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얼굴 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나누는, 디아블로가 둘로 나누는 존재, 사탄은 언제나 나눕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왜 이 부끄러운 다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들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굳이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도 사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작은 일에 부르르 떨고 너와 같이 못하겠다고 싸우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만 인간은 위대해 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실수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노아의 그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도한 뒤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보도합니다. 삼손의 넘어짐, 다윗의 넘어짐을 성경은 일부러 보도합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갈등의 단초가 된 마가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자기 집 다락방.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면 큰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인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인원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 바로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로데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집에 하인을 둘 정도로 그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마가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좋았느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부족함이 없게 자랐습니다. 불편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아이에게 좋으냐? 얘가 선교 여행을 따라갑니다. 외삼촌 바나바가 간다니까 아마 엄마가 분명히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따라는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삼촌의 고향인 구브로 좋죠. 친척 만나고 뭐 많이 컸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밤빌리아 가는 순간 이 장난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때 도망갑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도망간 거예요.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개인적인 아픔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니 얘기만 나와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여주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 친구에게도 아픔이 하나 있었네요.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 개인에게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병행해서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햇빛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일만 주지 않으세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별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고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병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병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는 아버지는 없었는데 어머니가 참 귀한 분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의 어머니냐면 자기 집을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냥 오픈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13절을 가보면 12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단순히 기도 모임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이 유하고 거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완전히 오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집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도 어디에 모여서 기도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집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나 그 집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듣고 자랐다는 거죠.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들이 선교지를 이탈하고 집에 왔을 때 가장 가슴 아팠을 사람이 어머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배후에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만 보는데 바나바 이전에 내 자식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열어 마가의 집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 찬송 소리, 예배 소리, 기도 소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오가는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잠깐 주님을 떠날지라도, 잠깐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집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오가는 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 베드로를 삼촌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 아들 마가. 여러분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마가는 유명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유명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아. 베드로 내가 너무 잘 알죠. 요한 목사님 나 너무너무 잘 알아. 잘 들으세요. 이 마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지에 금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한 것과 하나님과 친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 목사님을 잘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이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페이스북 통해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잘 안다,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옷을 빨가 벗었는데 그냥 얇은 이불을 하나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붙잡혀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던져버리고 정말 창피하게도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마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굉장히 재밌죠.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개인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이 사건을 마가는 자기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의 패턴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죠. 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거죠. 나는 심지어 예수님 모르기 전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낙태도 해봤고 아주 술에 취해도 살아봤고 이랬는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은혜의 빛 가운데 다시 보니까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이것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 부끄러운 과거가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도 다시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구는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마가가 성령 체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린 마가가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마가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가가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너는 가서 놀고 있어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들 마가를 함께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마가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성령 체험을 사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아들 마가를 함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는 월삭 기도회를 못하지만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옆방에서 놀이터에서 놀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있으라 그럽니다. 어른들 기도하니까.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바깥에서 혹시 놀고 있으면 놀게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하는 자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릴 적에 제가요, 우리 교회는 3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오후 3시에 그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는 3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못하지만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그 3시 기도회를 참석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처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가 요한이 분명히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어요. 그의 삶에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순간적인 성령 체험, 이례적인 성령 체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요 성령 체험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 막 넘쳐납니다. 더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 뜨거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불받았고요. 분명히 뜨거운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그 뜨거움만으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늘 기쁨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고 그리고 인내입니다. 신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늘 기쁘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린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마가는 2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누구를 통해 왔느냐? 바나바 삼촌을 통해 왔습니다. 2번째 기회를 바나바가 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도 없습니다.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가 나중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마가가 없는 이유는 바나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또 귀띔을 또 해주시고 가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에요. 고맙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인들의 컬처가 있어요. 다 과거. 바울도 지금 마가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컬처적으로 예를 들어 연예인 하나만 나와도 곧바로 며칠 이내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성형수술 전에 사진이 나오는 거야. 졸업식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해도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장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무도 안 따져요. 다 뭐 가지고 따져요? 과거에 위장 전입했다 이거예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다 이거. 이게 우리나라의 컬처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사탄은 과거를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 죄의식을 건드립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부끄러운 사람이잖아. 사탄이 왜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냐면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예정된 존재입니다. 사탄은 미래가 없어요. 사탄에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납니다. 우리가 사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마가가 2번째 기회를 얻고 나서 마무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기회를 얻은 것도 귀하지만 그가 그 다음에 정말로 눈물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얻어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가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니까 마가를 심지어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또 성경에 말하죠. 그런데 마가는 끝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심지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힙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 곁에서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거죠. 마가의 등장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마지막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등장은 다 떠들썩하지만 퇴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가는 마무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셨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조심스럽게 누가 옳았습니까? 저는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바울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고, 마가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에게 다시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시대에 마가가 없으면 바나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실수했다,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슬픈 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됐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그런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죠. 어디 그 성범죄자가 다시 목회를 하느냐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비난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갔던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잘못했죠, 싸운 것은. 근데 제가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본문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너무 잘못했지만 또 잘한 게 있어요.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감정이 둘 다 상했습니다.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상했습니다.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견고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안 해. 절대 안 할 거야. 우리 교회 오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하다가 과거에 상처받은 적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어요. 주의 일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역팀에 조인되지 않으신 분들, 나 과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 다시는 교회 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어제도 대코팀이 2시에 오셔서 밤 9시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면 좀 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구나, 주의 일을 계속 해야겠구나, 주님의 교회를 내가 견고하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바나바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찬양으로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를 골랐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마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오늘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마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처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비록 화려하지 못했어도 마지막 퇴장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떠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됨을 이뤄낸 뒤에 사탄이 하나됨을 깨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됨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적인 성령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나로 하여금 쓰임받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 된 뒤에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사탄이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았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